우리 12월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올해도 한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12월 한 달 남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한 해를 평강 가운데 마무리하시는 모든 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정말 요리조리 피해 다녔는데 이 감기에 걸렸습니다. 해가지고 편안한 목소리로 말씀 들려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송구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께서 이 밤에 사모하는 모든 분들에게 준비된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로마서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한 가지 질문을 드림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생각에 2000년 전 로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지금 21세기 대한민국 서울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중에 어떤 것이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떤 게 더 어려울 것 같으세요? 다 예상하시겠지만 물론 우리가 로마 시대를 직접 살아보지 못해서 직접적인 비교를 하기는 어렵지만 우리 시대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시대는 아니기 때문에 로마 시대가 훨씬 더 신앙생활하기 어려울 거다라고 다 쉽게 우리 예상할 수 있습니다. AD 65년에 로마에서 대화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심이 흉흉해졌는데 네로 황제가 이것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잠재우기 위해서 기독교인들을 방화범으로 몰고 대대적인 박해를 그때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AD 313년 콘스탄티누스 황제 때 기독교가 공인이 될 때까지 로마라는 제국에서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손해를 감수해야 하는 일이고, 주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고 눈총을 견뎌야 하는 일이고, 또 로마 당국으로부터 많은 박해와 핍박을 받아야 하는 일이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뿐인 목숨을 걸어야 하는 삶을 의미했습니다. 당시 시대상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 당시 로마는요, 잘 아시겠지만 쾌락의 용광로와 같은 도시였습니다. 매춘, 동성애가 일상 다반사로 여겨졌고요, 입으로 담기조차 어려운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지럽히는 이 굉장히 타락한 일들이 밤낮을 가리지 않고 그 도시에서 횡행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면에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는 말 잘 아실 겁니다. 이 로마의 도로는 신속한 군대 이동과 더불어서 엄청난 양의 물자 교류, 상업적인 무역의 발전을 가능하게 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이 물질, 돈은 가장 강력한 우상이었고, 이 돈에 이끌려서 거대한 도시 이 로마로 전 세계 수많은 민족이 몰려들었습니다. 당시에 누구나가 성적으로 타락해도 이상하지 않은 도시, 물질적으로 세속화된 삶을 살아가는 이 도시에서 홀로 구별되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또 하나 실제적인 문제 중에 하나는 이 황제 숭배와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로마의 시민들은 황제를 숭배해야만 했는데, 황제들은 자기 자신을 위한 신전을 짓고 거기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습니다. 명령했습니다. 사람들은 황제를 부를 때 도미누스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도미누스라는 단어는 신에게 붙이는 단어입니다. 신격 용어입니다. 물론 황제를 도미누스라고 부르는 것이 그리스 로마권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매우 심각한 문제가 되었고, 이 황제 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황제와 로마 당국은 말할 수 없는 이런저런 많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탄압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로마는요, 이 다신교 사회였습니다. 많은 신들이 다 인정을 받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가뭄이 들 때는 농사의 신 세턴에게 제사를 드리고, 또 전쟁에 나갈 때는 전쟁의 신 이 마르스에게 제물을 바치고, 또 결혼을 할 때는 사랑의 신 비너스의 신전을 찾았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신들을 믿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사회였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라는 사람이 유일신을 주장하고요,
그리고 다른 신들을 다 우상으로 치부하였습니다. 이건요, 당시 로마 시대 사람들에게는 로마라는 사회의 평화와 안녕을 거부하는 것처럼 여겨졌고, 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받아야 하고 따가운 눈총을 받아야만 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당시 로마는 신분제, 계급 사회였습니다. 철저한 계급 중심의 사회였는데 신분과 혈통이 가장 중요한 사회의 시스템으로 작동이 되었습니다. 물론 신분의 이동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지만 신분의 구별과 차별이 매우 중요한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새롭게 등장한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깨트리기 시작한 겁니다. 엄연히 주인과 노인이 구별이 되어야 하는데 서로를 형제, 자매로 부르고 한 상에 둘러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고 진짜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사랑하고 그렇게 우애를 나누면서 지내는데, 이것은 당시의 기존의 신분제를 파괴하는 것처럼 보였고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당시 로마라는 시대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이 많은 핍박과 박해를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로마서 8장 3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세속 도시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라는 곳에서 자기 신앙을 지키고 또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지키고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는 것은요,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매우 힘든 일이었다, 괴로운 일이었다, 고통스러운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로마 교회는요, 당시의 여타 교회, 지금 교회들도 마찬가지지만 외부의 박해도 있었지만 안에서 내부에서 일어난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로마서 이제 14장, 15장 후반부에 가면 나오는데, 이 로마라는 도시가 원체 대도시다 보니까 다양한 민족, 인종으로 구성된 도시였고, 이 로마 교회는요, 당시 유대인들보다 이방인이 더 많이 있었던 교회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 구성원 간의 이 다툼, 신앙생활과 관련한 다툼과 갈등이 적지 않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14장, 15장을 보시면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이런 내용으로 권면합니다. 서로 비판하지 말고 서로를 용납하라 라는 내용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 특별히 음식 문제 그리고 절기를 지키는 문제로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갈등이 있었고, 이 사실을 알고 사도 바울이 서신을 통해서 비판하지 말고 용납하라고 이 권면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밖에서 닥치는 어려움이 있고 내부에서 이런저런 또 갈등이 있는데, 밖에서 어려움이 닥치면 사실은 내부에서 더 똘똘 뭉쳐서 함께 감당해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내부에서 서로를 비난하고 갈등하는 상황이었다면 그 안에서 신앙을 지키기가 얼마나 더 어려웠을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안팎 밖의 어려움들로 인해서 이 로마라는 도시에서 신앙을 지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자기 신앙을 근근히 겨우겨우 지키는 것이 그들이 할 수 있는 전부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도 이런 상황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는데, 믿음을 지키기는 지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답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들이 저하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매주 주일 성수를 하고요, 예배에 나오고 지금 이 시간처럼 기도에 나오기는 하는데, 말 그대로 신앙을 지키는 것이 전부이고 고작인 것처럼 여겨지는 순간, 또 때로는 신앙을 지키는 것마저도 어렵게 느껴지는 순간들이 우리한테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한평생 믿지 않는 불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저런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불신 가족이 바뀌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될 때면 우리 마음이 낙심이 됩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가족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뭔가 열리는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완고해지고 오히려 더 교회에 대한 적대감을 갖는 그 가족을 보게 되노라면, 그렇다고 이대로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딱히 뭔가 변화의 기미가 가능성이 보이지도 않아서
참 가슴이 답답하고 막막하고 안타까운 순간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또 교회는 어떻습니까? 이 교회는 정말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중에는요, 저하고 여러분이 닮고 싶은 신앙의 본이 되는 훌륭한 분들도 계시지만 가끔씩 이따금씩 우리 눈살을 찌푸리게 만드는 분들, 그런 상황들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낙심하게 되는 일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요, 교회도 크게 세상과 다르지 않구나. 기독교인이기는 하긴 하지만 이 세상 사람들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구나. 낙심하게 되고 절망하게 되고 이 안에서 그냥 내 신앙 지키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전부가 되는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더 큰 문제는 뭔가 하냐면 이렇게 내 신앙을 지키는 것 외에 할 수 있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겨지는 그런 순간이 오면 우리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이 작동하기보다 이 비신앙, 그리고 불신앙, 이 반신앙이 훨씬 작동을 잘 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답이 없는 순간에 부딪히면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바라보기보다 자꾸 눈에 보이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받은 은혜에 감사하기보다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을 갖게 되는 거죠. 사랑하고 협력해서 선을 이루기보다 판단하고 대립하게 되는 일들이 훨씬 쉽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방법과 선한 길을 선택하기보다 사람의 방법으로, 세상의 방법으로 일을 처리하고 싶어집니다. 용서하기보다 원수를 갚고 싶어지고요, 축복하기보다 정죄하고 싶어집니다.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보다 다 그렇지, 다 끝났다라고 얘기하고 싶어집니다. 내 스스로도 연약한데 내 옆에 있는 사람 봐도 답이 없고, 그런 연약한 그 사람과 너와 내가 모인 우리 안에는 더 답이 없어 보이고, 가족을 봐도 교회를 봐도 답이 없어 보이기는 마찬가지라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실망하게 되고요, 포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원래 세상이 이렇지, 현실은 이렇지, 안과 밖의 모든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자꾸만 신앙이 아니라 비신앙, 불신앙, 반신앙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목사인 저조차도 이런 순간이 더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한지, 또 사람 안에는 해결되지 않는 이 죄의 본성이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에 어려움이 안과 밖에 몰려오게 되면 우리는요, 신앙적이 되기보다 비신앙적이 되는 것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안과 밖으로 답이 없어 보이는 이런 현실에 직면하게 될 때 나에게도 답이 없고 그 사람에게도 답이 없고 모여있는 우리 공동체에도 답이 없어 보일 때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뭘 해야 되는 겁니까? 이 답 없어 보이는 현실을 전부라고 여기면서 그냥 웅크리고 내 신앙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입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실마리를 찾기 원합니다. 본문 안에서 답을 찾기 원하는데, 여러분 36절과 37절을 우리 다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3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신앙의 선조 중에 사도 바울만큼 큰 고난을 겪었던 사람이 또 없습니다. 이 바울만큼 신앙을 지키기 어렵고 믿음을 지키기 어렵고 이 신앙 양심과 믿음의 가치관을 지키기 어려운 상황에 처했던 사람이 또 있습니까? 바울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신앙의 환난과 고난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제가 목사이지만 만약에 제가 바울이었다면 이 안과 밖에 쏟아지는 환난과 고난으로 인해서 제 신앙 하나 지키기에 급급했을 것 같다는 생각을 볼 때마다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목사다 보니 겉으로는 어떻게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비신앙과 불신앙이 끊임없이 꿈틀거린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앙의 위기 속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기가 있으면 공동체로 똘똘 뭉쳐도 모자란데 서로 갈등하게 되는 모습을 보면 훨씬 더 낙심이 크게 됩니다. 그리고 성적 타락, 말씀드린 대로 이 성적 타락의 용광로와 같은, 우상 숭배의 용광로와 같은 이 세속화된 거대한 도시 로마 안에서 이 교회라는 작은 모임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지, 이 답 없어 보이는 상황에 저절로 한숨이 쉬어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고 이 모든 일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37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37절 말씀을 표준 세번역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그분을 힘입어서 이기고도 남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넉넉히 이기고도 남습니다.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37절 안에 제게 너무나 도전이 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그 두 단어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잠깐 나눌 텐데, 먼저 넉넉히라는 단어가 너무 대단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솔직히 저도 신앙생활 하기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제 신앙 하나 지키기에 급급하고 겨우겨우 신앙 지켜가는 순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는 것하고는 승리하고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가 많은데, 저보다 훨씬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바울이, 안으로도 밖으로도 소망이 별로 없어 보이는 상황에 수도 없이 처했던 이 바울이요, 오히려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기고도 남는다라고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하고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하기는 하지만 한숨이 절로 쉬어지는 그런 기도 생활을 한다거나, 말씀을 듣고 있기는 하기는 하지만 현실 안에서는 아무런 변화도 능력도 체험도 없는 그런 말씀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우리는요 겨우겨우 근근히 버티는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은데, 환난과 박해 속에 있었던 이 사도 바울은요, 간신히 이긴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겨우겨우 이긴다고 한 것이 아니라 넉넉히 이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넉넉히라는 단어가 너무 큰 도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처럼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가 고난 가운데에서 이렇게 넉넉히 이긴다,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겪은 고난이 우리보다 적습니까? 그렇지 않죠. 아니면 사도 바울이 믿은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과 다른 하나님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무엇이 다른 겁니까? 도대체 뭐가 다른 겁니까? 여러분, 바울을 부르시고 저하고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같지만, 하나님을 향한 사도 바울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이 다른 겁니다. 믿음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에 봉착해서 비슷한 실수를 끊임없이 반복합니다. 어떤 실수인가 하냐면, 문제 때문에 하나님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실수를 반복합니다. 문제에 가려서요,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보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 아무리 큰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있습니까? 제 아무리 큰 시련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보다 클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하고 여러분이 그 무엇을 상상하더라도 하나님은 그거보다 크시고요, 그거보다 강력하시고 그거보다 위대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 어떤 문제이든지 간에 하나님보다 클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장애물도 하나님이 해결하지 못하실 것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리 커 보이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에 빠지게 되면 이 당연한 진리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답게 믿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달랐습니다. 사도 바울은 달랐습니다. 수많은 종류의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강력한 분인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사도 바울은요, 어떤 문제 속에서도 정확히 기억하고 있었고 그 진리를 정확히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하는 겁니다. 사망도 생명도 천사도 권세자들도 지금 시대와 앞으로 시대의 그 어떤 일들도 그 어떤 피조물도 그 무엇도 우리를 향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사랑의 하나님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사도 바울 안에 너무나 분명한 진리였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겨우겨우 이긴다고 하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저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도 흘러나오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두 번째 단어, 개인적으로 저는요, 이 두 번째 단어가 더 도전이 되었습니다. 어떤 단어인가 하냐면 우리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라는 단어. 여러분, 이 36절, 37절 그리고 그 앞에서도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긴다고 한 주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긴다고 한 주체,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이긴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에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했던 우리는요, 구체적으로는 자신을 포함한 로마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로마서이니까요. 이 로마 교인들이 어떤 교인들입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처럼 복음에 대한 온전한 이해를 갖지 못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14장 15장에 말씀드린 것처럼 음식 문제, 절기 문제,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로 인해서 서로 갈등을 겪고 비난하고 분열했던 당시에 덜 성숙했던 성도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바울이 말했던 우리, 자신을 포함한 로마 교회의 성도들,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굳이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자면 바울은요, 축구팀 주장인데 실력이 국가대표급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은 이제 유치원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국가대표급 선수 1명과 유치원생 10명으로 이루어진 팀입니다. 이 팀이 그런데 밖에 상황이 너무 열악한 거예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상대팀 로마는요, 너무 강력해 보이는 팀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넉넉히 이깁니다. 우리가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사도 바울은요, 내가 이긴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긴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자면 사도 바울은요, 혼자 이길 생각이 없었습니다. 혼자 이길 생각이 없었어요. 사람들 안에 문제가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나 혼자 이기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한 팀이 돼서 이기겠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이처럼 당당하게 자신만만하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그것도 넉넉히 충분히 남을 만큼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데 도대체 바울이 우리가 이긴다라고 얘기하는 근거가, 확신에 차서 고백하는 이 근거가 어디 있는 겁니까?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봐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바울이 우리가 이긴다라고 말씀했던, 고백했던, 선포했던 그 근거가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때문에 이긴다라고 고백한 겁니다. 바울이 말한 승리의 근거는요, 바울 자신의 탁월함에 있지도 않았고 로마 교회 이들이 한 팀이 되어서도 아니었고요, 로마 교회라는 공동체가 훌륭한 공동체였기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조직에 있지 않습니다. 시스템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있지도 않고 옆에 있는 사람에게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도 부족하고 너도 부족한데 부족한 사람들끼리 모인 그 공동체는 얼마나 더 부족합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승리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연약하고 실수 많은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 부족해 보이고 틀려 보이고 문제 있어 보이는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런 나와 그 사람이 모여서 전혀 답이 없어 보이는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신 그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이 모든 일에서, 이 모든 문제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 넉넉히 이긴다 고백한 겁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이 기도에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고 또 일상을 살아가시면 그 안에서, 가정 안에서 문제를 다시 보게 되실 겁니다. 가족들 봐도요, 답이 안 보일 겁니다.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 순간이 또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저 같은 목사에게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목사 쳐다보셔도 그 안에 답 없습니다. 그러면 옆에 장로님, 권사님 보면 답이 있습니까? 장로님, 권사님께도 답 없습니다. 그 누구를 봐도 문제 해결의 가능성이 그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보신 겁니다. 사람을 보면 그 안에 답이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는 답이 없습니다. 오히려 보면 볼수록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됩니다. 절망하게 됩니다. 한숨 쉬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길 원합니다. 너무 연약해서 내 신앙 지키기에도 급급한 이런 저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죽으셨습니다. 바뀔 것 같아 보이지 않는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서 내 하나 지키기에도 부족하고, 그리고 때로는 너무 실망스러운 나 자신과 나와 너무 달라서 갈등하게 되고 다투게 되고 도무지 함께 할 수 없을 것 같은 우리를요,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의 하나님 때문에, 바울은요, 내가 이기는 게 아니라고,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그것도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 로마서 8장 36절에서 39절 우리가 읽었지만 그 앞에서 31절부터 39절까지 보시면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우리라는 단어예요. 우리라는 단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우리 모두를 위해 내어주시니가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 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라는 단어가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 편지를 썼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안과 밖으로 문제가 있지만 결국 우리가 이긴다라고 편지를 통해서 선포했습니다. 혼자 생각해 봤습니다. 만약에 바울 사도가 지금 이 시대에 저하고 여러분 곁에 있다면 그는 뭐라고 얘기했을까? 아마 분명히 동일한 메시지를 저하고 여러분에게 전했을 겁니다. 똑같이 선포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긴다라고 선포했을 겁니다. 바라기는 이와 같은 바울의 믿음이 저하고 여러분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도요, 바울처럼 고백하고 선포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 무엇도 끊을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사랑, 나와 너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이 승리할 겁니다. 우리 교회가 승리할 겁니다. 우리 구역이 승리할 겁니다. 우리 부서가 승리할 겁니다. 우리 남선교회, 우리 여전대회가 승리할 겁니다. 우리 공동체가 승리할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결국에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겁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저하고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 흘러나오기를 소망합니다. 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고, 그래서 모인 사람들, 모인 공동체는 더 답답하고 답이 없어 보여도 여전히 그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결국 우리가 이기게 된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각 개인의 문제와 그리고 공동체의 문제, 안팎의 어려움과 시련 앞에서 해결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이 어려운 상황과 환경 속에서 내 신앙 하나 지키는 것도 버거운 이런 현실 속에서 저하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가장 최우선의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최선의 선택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일입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동시에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신뢰하는 일, 이 믿음을 회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 없이 하는 모든 노력은요, 그저 인간의 노력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믿음 없이 하는 모든 일들은 잘 된다 한들 사람의 공로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정반대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그 순간에 이 믿음을 고백하고 그 뒤에 믿음에 따라 움직이게 될 때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하심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다시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땀과 눈물,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 역사하실 겁니다. 마치 교회와 복음을 통해 로마와 이 세상을 바꾸어 주신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가족과 지체를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저하고 여러분, 우리를, 우리 가족을,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결국 우리가 이길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밤에 문제를 가지고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저마다 다른 문제들이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에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소망하오니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크신 하나님, 위대하신 하나님, 능력이 끝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처럼 넉넉히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아니라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우리 교회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고백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믿음 저희에게도 다시 선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신 하나님, 네, 제가 믿습니다. 저희가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